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죄를 갚되 3, 4배까지 갚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약 5만여 개가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금정산 정상에 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땅 전역에 씌워지는 김일성 동상들이 보이는데 도처에서 그 동상들이 목이 날아가고 허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되었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 땅에 씌워져 있는 저 김일성의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단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제 한번 지켜보십시오. 북한의 김일성 동상들이요 지금 중국 북한 땅 곳곳에서 그 목이 날아가고요 허리가 부러지고요 그 정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거 일시에 다 무너집니다. 절대 하나님은 오래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도할 때 약한 영들은요 반드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상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 말고 정말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문의 저주를 끊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주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평생에 뭐라고요?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시 땅에는 뭐가요?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와 은근키를 제거해야만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시와 은근키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첫째 인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되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진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내가 언제 하든 간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저주 안에 태어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를 받은 바에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결과 그들은 그 저주가 마지막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구원보다도 더 우리는 이 저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저주를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에 그냥 사는,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이 다주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여주셨어요. 이 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목숨이 끊는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짐승들, 새들, 물고기 이런 거는 안에 영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왜 제사를 지냅니까? 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민족이든 안 믿는 민족이든 간에 보면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종교를 왜 갖고 있습니까? 신앙은 왜 갖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의 존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늘 반복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했다. 그러나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 그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요? 통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인데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있는 것은 바로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저주란 무엇이냐? 일시적인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은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징계의 영향력이 미칠 때 그걸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저주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국가, 사회, 그리고 개개인 당사자와 그의 집과 후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한번 더, 저주란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30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이 말의 배경은 어떤가 하면은 이 민수기 30장 13절의 말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죽을 고생하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드디어 요셉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부르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하고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면서부터 그들은요 입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사막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이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조금만 뭐 환난만 만져 고난만 만져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가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놈들 내가 그 종살에서 자유를 해방시켜갖고 이제 자유에 따라 하나님과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 약속 땅으로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들 뭐야 저주를 해요. 저주를. 왜? 저희들이 들어갈 광야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걸 보고 가서 보니까 우와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지 세상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어갖고 두 사람이 막대 깨어서 메고 봤잖아. 그 정도로 비옥한데 그러면 할렐루야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그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그들 힘이 장군이고 장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먹고 미리 뭐야 아이고 그들은 뭐야 거인이고 막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가 같더라. 그러니까 하고 또 백성들이 간다면 녹아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했어요. 40일 동안 갔다 온 그걸 곱하기 40년을 만들어. 여러분 40년 같으면은 하나님이 저주가 몇 배 벌어주십니까? 365배잖아요. 365배. 1년이 365일이니까 평균적으로. 하나님 저주가 떨리면요. 그렇다니까. 진짜 떨리면. 그래갖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에 나왔던 저주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습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를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한 언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이거는 개인에게도 올 수가 있고 한 가정에 올 수도 있고 한 국가에게 올 수도 있고 인류 전체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사람들이 보니까 죄악 가운데 다 멸망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오갖고 그 옷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갖 거짓의 능력을 행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가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회개 안 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라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고라신 이 베세다 이 지역은 뭐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그 어촌 마을들입니다. 마을들인데 그쪽에서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제자들은 돌아왔잖아요. 몇 사람은 따라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은 와 저가 누구시길래 말에 저런 권세가 있고 어떻게 저 귀신이 들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종 비자 고침받고 와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말은 하면서도 회개가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저주. 여기서 화 있을지저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 저주를 받을. 결국 나중에요 고라시가 베스다 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갖고요 다 나중에는 예? 그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로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고 듣고 있는 구름과 같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이 성읍에서 받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나라와 민족이 저주를 받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저주 받으면요 결국 다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려놓으니까 전 인민들이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제가 북한에 저는 많이 갔습니다. 북한 땅에 들어가 보지는 저는 못했어요. 많이 갔거든요. 왜? 도망간 쫓아가고 제가 그쪽에서 선교하면서요. 그 땅을 쳐다보고 내가 통곡을 많이 해 북한 땅을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중국 땅에는요 산과 들이요 황금벌판이야. 옥수수가요 이따만 해요. 볕단이 이렇게 막 우리 사람 키만 게 막 쓰가 있다고요. 그런데 북한 땅에는요 산에요 나무 하나 없어요. 옥수수를 심으면요 요만 크다가 말라 죽어버려요. 배추를 심으면 요만 크다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벼를 심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햇빛도 똑같이 주실 것이고 똑같이 바람도 주고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다 했는데 왜 중국 땅에는 그 되는데 이 지역에는 왜 안 되는지 안 해요. 이해가 되더라니까. 왜? 그거는 그래도 중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의 그 자유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 시간을 하고 다 교회를 세우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북한에는 이 얘기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가 온 산하가 저주를 받았고 온 산하가 저주를 받았고 그 우리나라에 박수문 박사라고 귀한 믿음의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옥수수 박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계적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저 아프리카의 그 사막 지역 건조하고 그런 게 그거 갖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고생을 하잖아요. 그거 갖고 그들에게 옥수수를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막 쑥옥수수 있잖아요. 강원도 가면 많이 나오는 큰 옥수수 다 그분 영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옥수수를 만들어 하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해보니까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막 강원도 옥수수가 막 이렇잖아요.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씨앗을 북한에 갖다 뿌린 거야. 근데 북한에 갖다 뿌릴 적에 그냥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비료도 갖고 가고 다 캐비도 했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안 되다니까. 참 신기하죠. 똑같은 땅이잖아요. 똑같은 땅. 우리 한반도. 그런데 강원도는 그렇게 옥수수가 자는데 그 북한 땅에 심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 안 돼.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김여정이가 그 나라를 씌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흰밥에 고기국에 흰밥에 묻었다. 그걸 7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망하는 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이 씌워지고 기독교 이국론 하에서 교회가 씌워졌잖아요. 우리 한국에요. 대한민국이 씌워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씌우는 겁니다. 교회 씌우는 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씌워지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교회가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들이요.
지어질 때마다 전부 다 뭐냐? 새벽 예배가 깜깜이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전부 다 종을 쳤어요. 종을 치고. 여러분 새말 노래가 어디서 나오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서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게요 새벽 종이 어디서 교회에서 나올 때가 옛날에 교회마다 새벽종 그 모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그냥 복을 갖다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 갖다 부어준 거예요.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동서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래갖고요 올림픽도 동서와 서구권이 서로 멀고요 따로했어요. 그때요 미국 LA에서 올림픽 할 때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이렇게 봐 양쪽에서 이렇게 돼 왔단 말 한동안. 그런데 88 올림픽을 개최해서 동서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권도 궁금했지만 이 사람들은 와갖고 뭘 발견을 못한 거예요. 미국과 유럽 이 사람들은 이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가만도 그때 세계 유엔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인도였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유엔이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던 나라가 50년대에 88년 이제 한 30년 만에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이뤄서 세상에 그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동경 올림픽을 한거하고 나머지는 올림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냐 올림픽이 도대체 이 올림픽은 이는 강대국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열리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특히 동구권에 있던 소련과 공산당한테 있던 그 소비에트 연방국에 있던 그 나라 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오잖아요. 특히 기자들이 온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6.25 전쟁 일본 30년에 또 식민지 6.25 전쟁 폐허가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이루느냐. 와서 서울을 돌아보니까 막 이거 막 뭐가 막 비밀이 뭐예요. 그래갖고 이 분들이 전부 돌아다니다가도 가는 데마다 막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고 가는 데마다 공단들이 쓰가 있고 막 그거 갖고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 비결이 뭘까? 그런 날서 가만 보니까 낮에는 보니까 발견 못했어. 그런데 밤에 이제 갈 때 가다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밤 늦게 이제 일 나가고 호텔 위에 올라가서 이제 끝나면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그게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거. 왜 알아야 자기 날 뭐 가서 이제 빨리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올라서 또 바라보니까 뭔가가 막 빨간 불빛이 막 온 사방에 쫙 덮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찾아가본 거야. 그게 뭔고? 가보니까 전부 다 뭐야? 교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지어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한두 군데 간 데마다 전부 다 그래. 거기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이고 어촌이면 어촌이고 간 데마다 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저들이 바로 십자가를 씌우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셨구나.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씌운 나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만 씌워졌고 이 나라의 모든 발전과 성장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귀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씌운 나라가 잘 되는 걸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이 씌운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모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께 온갖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백성들이 막 공포에 가려고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한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네가 가서 노뱀을 만들어갖고 그걸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데마다 다 낫게 하라. 나사지라.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갖고 다 높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아픈 백성들이 나와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다 나서 버렸어요. 아멘. 다 나서 버렸어요. 그래갖고요, 그게 지금까지도요, 기억이 돼갖고, 의학 서적에는, 모든 의학 전문 서적에는 반드시 십자가에 노뱀이 있다. 그 형상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거요, 왜 온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왜 와서 이걸 이용하냐?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모든 교회가 특히 좀 힘있고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교회들이 권력 앞에 전부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 큰 교회에 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어른 행시하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예우받잖아요. 좋은 사택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어디 가더라도 뭐 다 앉아서 감투 써갖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고, 간 데마다 목사님 모이면은, 작은 교회 목사가 오면은, 야, 오늘 내가 식사는 내가 한 거 사줄게 하면 뷔페 가고 밥 한 거 사주면, 목사님 오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분 좋고, 어디 목에 힘주고 뭐 아이고 목사님.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거 하다가 혹시 교회에서 거기에 한마디 뭐 잘못 소리를 쫓겨날까 불안해갖고 꼼짝도 못하고 굴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사 하늘에 오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몰라? 지금 이 내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 피해갈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막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도 이번에요 얼마나 추태를 벌이지 아십니까? 내가 부끄러웠어 정말. 진짜. 아니 그런 가면은 좀 공부라도 좀 해가 가면 얼마나 좋아. 정상들이 다 모여갖고 사진을 찍어도 다들 겸손해서 다 정장 입고 나와갖고 목에 넥타이 메고 다 이래갖고 다 겸손하게 다 이래갖고 손을 놓고 사진을 이래갖고 이래 찍는데 혼자 와야 천바지에다가 위에 뭐 내가 너 타이 그냥 벽에가 이래갔대. 이렇게 멍청하게 눈에 초점이 하나 없어. 멍청하게. 그게 무슨 창피야? 그 큰 미국, 영국, 프랑스 뭐 그분들이 어디 뭐 돈이 없어서 뭐 옷이 없어서 그렇게 나왔겠어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자기는 지시문도 못 알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석으로 그냥 하나 생각해 주는데 그 지 때문에 갔습니까? 지가 가서 앞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국가 국력을 키워나게 그 힘으로 나가라고는 말이야. 그래갖고는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간지 아십니까? 오스트리아 갔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립국가.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누굽니까? 프란체스카. 그분의 고국이 어딥니까? 그분의 고국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 나라 출신입니다. 그랬으면 그 관계성이 얼마나 좋아졌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 언급 안 했습니다. 몰랐겠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 가서 뭘 합니까? 야, 오스트리아의 국가가 시험이 보니까 좌우가 합작 정부를 세웠다는 거야. 그걸 친자가 칭찬해 준 거야. 여러분, 합작 정부가 세워진 거는요, 어떻게 세워졌냐? 원래는요, 이 오스트리아의 민족의 80%가 게르만족 민족입니다. 즉, 독일과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막 게르만 족속이 우리 민족이 통일하다 봉하다 이래갖고 할 적에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 합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나치 정부 하에서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자유민족의 자유를 독립을 지키자 하고 그들이 탈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그 배경이. 그러고 나중에 2차 세계 끝나고 난 다음에 분리가 되어서 오스트리아가 독립이 됐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자꾸 만나가 합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오버랩했더니 우리도 좌우 합작 정부를 내가 이뤄보겠습니다 했거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즉 우리 남한과 북한의 연립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왜? 작년에 올림픽에서 세계 모든 선수들과 또 그 당시에 누구죠?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하고 다 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 신영복 주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간첩의 왕, 완전 공산 사회주의 왕의 우리나라의 주체사상에 접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신영복이거든요. 그 놈을 제일 존경한다는 사상가. 이번에요, 이 빨강이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라는 현재 우리나라 그놈이요 국정원 앞에 들어가면요 큰 돌로서 씌워놓은 그 교회 입간방이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씌워 있는 걸 치워버리고 이번에요 새롭게 씌우는데 그 글씨체를 누구 글씨체를 했는지 아십니까? 신용국 글씨체를 씌워요. 간첩의 왕 신용국. 아니 국정원인데 세상에 간첩의 왕 신영복이 글씨체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다가 작년에 제주도 가고 4.3 사건 때 제주도에 가갖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남부당들 이인들을 막 와갖고 이제 막 미 군정에서 쪽 압박을 가하니까 이런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게 박근혜하고 일부는 북한으로 도망갔고 나머지는 이제 제주도로 도망간 거예요. 제주도로 도망가고 그들이 제주도에 가갖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래갖고 무기고를 뺏더라고 무장을 해갖고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갖고 경찰들 다 죽였잖아요. 제주도인들 그거 가지고. 그래갖고는 우리 제주도는 우리는 인민공화국을 세운다. 이래갖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어요. 그곳에서. 그래갖고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 5.3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에 이제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자 이러면서 유엔에서 들어와갖고 먼저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입법기관을 만들자.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하는데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를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은 자기 나라 인민위원회를 벌써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안 되니까 미 군정하에서 군경을 파송한 거예요. 파송해갖고 그들을 이제 폭도를 진압하러 간 거예요. 왜? 그들이 경찰을 습격해가 경찰들을 죽이고 양민을 학살하고 그들을 위협해갖고 공산주의 선포를 하니까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선포하니까 그래갖고 했는데 그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꿈꾸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는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분에 4월 3일을 딱 갖고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는 뭐냐. 그들을 완전히 영웅화시켜버리고 그때 그들에게 희생한 다른 사람들 다 민주화, 의사로 만들고 그 당시에 들어갔어서 그들을 이제 진압했던 군경을 국가의 폭력으로 취급을 해갖고 국방장관과 거기에 경찰청장이 같이 가서 그 앞에서 사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폭동이 그 폭도들 그 앞에 무릎 꿇게 이게 나라 정상입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 누가?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변해야 될 자유민주 국가의 자유민주를 지켜야 할 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 사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간단하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한답니다. 저주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사탄이 들어와 할 것은 자리를 정한다. 보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왜? 그 마음이 강팍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 안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여러분, 이 현 정부가 들어와서 자기의 현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거 시인하고 국민들 앞에 백성 앞에 무릎 사과하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다 누구 탓. 딱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딱 그대로. 여러분,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냥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람이요 악해지고 막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영이 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남의 나보다 더 인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네. 절대 남탓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 내가 부족해서 이 모양이오니 저를 불쌍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데 아락해. 왜? 악령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처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걸 떠나고 와버린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결국 그 사울과 그 사울 왕가는요 비참하게 멸망해버립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저는 안 속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속았어요. 그래갖고 딱 지지해 준 거예요. 어떤 거 보니까 어떤 감리교 한 신목사님이라는 놈은 그분 같아요. 그분 부산 출신인데 그분은 형 하고 따라다니게 제니 형 하고 따라다니게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짓거리 가만 보니까 뭐야? 아유 속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내가 속았다. 내가 또 산 동안 내가 치운다 하고 지금 돌아다니다가 부족 다니는 분 목사님 계시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어서 가니까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갖고 다 찍어주고. 왜? 그런데 요 마음속에 하나님 짓거리 갚아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왜?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이 있다. 악령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악령이 지배하면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이 나라를 다 죽이는 게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많이지만 중요한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주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요, 이 저주가 때립니다. 레위기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자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즉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저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그렇고 광야교회와 그 정광 목사님의 사역을 내서 그렇고 핍박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예요? 끝이 그냥 비참하게 됐잖아요. 민수 24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그 엎드려 절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에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씌워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섬기고 하는 거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할까?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한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자기를 두고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냥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단 말이야? 나를 잊어버리고 이놈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노아때 보십시오. 물로서 그냥 온 세상에 호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의인의 10명만 있으면 여기서 의인 10명 없다면 다 죽어버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못쓸 짓을 할 경우 신명기 27장 10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물이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징계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못될 짓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분노게 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우리는 몹쓸 짓을 마음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 저주의 원인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자꾸 원망불평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는 행위. 이런 것이. 자, 그러면 어떤 저주가 내려지느냐? 그 저주의 내용 많이 쓰다만 대표적인 7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난의 저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경제고 해도 안 되는 막 이래 어렵게 사는 이러면요, 한 돌아보고 자기 조상들부터 쭉 돌아보면 그냥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집안이니까 틀리시. 만성적인 질병, 유전적 질병,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술 먹고 뭐 하고 뭐 허랑방탕하게 막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삶의 저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환란과 우환이 겹치는 재앙의 저주, 자녀에게 우환에 따라다니는 자녀의 저주, 각종 정신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영적 정신적 저주, 가정 박탈, 불의한 가정 등 관계의 저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해당한 내한테 다 해당되죠? 저는 보니까 다 해당된다, 예외가 없어. 왜? 우리 조상대다 우리는 다 일찍 뭐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있으려 엎드려 절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이기적이고 뭐야 남을 그렇게 모르고 그래 살아왔잖아 우리가 살아왔잖아. 그리고 뭐 하면 막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온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야. 예외가 없잖아 우리 예수님. 그런데 한 따라합니다. 내 대해서 끊어야 한다. 내 대해서 끊어야 한다. 내 대해서 끊어야 한다. 내 대해서 끊어야 한다. 주먹을 딱 치고, 야 주먹 딱 치고, 내 대해서 끊어야 한다. 내 대해서 끊어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자식들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 저주를 끊어내야지. 그런데 이거는요, 내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은 안 된다니까 이게.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저주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지 절대 내 마음은 안 된다 이게. 왜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먹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은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결단코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스티커에다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난 거예요. 이 모든 저주를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야? 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해. 누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아멘. 여기는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대가를 치는 하나도 없이 100%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까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려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한번 다 서로 용서하자. 서로 용서하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 마태복음 6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한번 찾아 읽어보면 됩니다. 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는데 이 모든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결국 뭐냐?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뭐 착한 선한 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용서하는데 요 인간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것까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금 더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 있으면 안 돼. 용서해. 용서를 하되 서로 용서해. 서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가기 전에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형들이 서로 용서했다. 자, 아버지 이제 요셉이 하고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 나라에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 그죠?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던데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부르다가 다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살았대. 그래갖고 이제 알다시피 이 야곱에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대단한 10아들이 시기하고 실패해서 요셉을 노예를 팔아한 거잖아. 그래갖고 요셉이 와갖고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래갖고 그 요셉 덕택에 그들이 이제 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 먹고 살고 큰 가족으로 이렇게 대가족으로 이루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셉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요셉이 옛날에 그걸 생각해서 우리를 해코지 할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을 보내갖고 요셉한테 살짝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들 서로 용서하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또 야곱 마음이 옛날식에 시원하니까 막 화도 나지만 막 어떤 때 마음이 아픈 거야. 아프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을 다 또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으니까 그래 이런 단 봐라. 나한테 혼났나 봐라. 하고 얼마나 더 해코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해 준 같은 큰 용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축복하자. 서로 축복하자. 서로 축복하라. 서로 축복하라. 용서만 하고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또 이게 다시 반복이 되면요. 또 서운하게 해주면 또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다시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은 축복해야 돼요. 축복. 용서에서 더 발전시켜갖고 이제는 뭐냐? 축복해 주고 축복해 주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돌보고 당신들을 다 돌보고 키워주겠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설령 마음속에 막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미워하면 안 돼. 용서하고 오히려 나가서는 축복해 축복.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먼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요 축복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저주를 하면 저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사람입니다. 복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웅산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이게 우리 학부형들을 다 모시고 대표들을 모시고 한번 이제 선전지 탐방하는데 어디냐 거창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설립자가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면 교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교훈이 다. 그리고 그 학교 하면은 교훈 10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 그 교훈 10분 가운데 이런 교훈이 내 마음에 탁 나는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게 있어요. 남을 짓밟고 나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겠다. 야, 나 그걸 보고서 내가 감동을 받아, 감동. 그걸 보고서 감동.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오느냐? 한다면 내가 먼저 성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남을 먼저 성공시키십시오.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요 내 이웃 가게를 잘 되게 만드십시오. 네. 그러면 내 가게도 잘 됩니다. 먼저 잘 됩니다. 내 가게, 저 이웃 가게는 망하고 내만 잘 되라. 자칫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부산에 가보니까 그 조망 앞에 가보면 건빵 골목이 있습니다. 그 가면요 그 주변에 건빵들이 다 되는데 안시 장로님이 제하고 아주 관계 좋은 장로님 권사님한 건빵이 있는데 그 가면요 이 장로님 권사님 앉아서 늘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가게도 잘 되고 저 가게도 잘 되고 앉아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야?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 가게도 잘 되는 거야. 내 가게 잘 되는 거야. 저 가게도 망하고 이 가게도 망하고 우리 가게만 잘 되겠어. 그러면 다 망해. 정말이에요. 우리 이경수 집사님도
시대에 앉아갖고 이 시간 안 되고 저 시간 안 되고 다 잘 되게 하더라고. 그게 됐어요. 그럼 내가 먼저 잘 된다니까. 정말. 왜? 하나님은 우리가 특권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멘.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삼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 한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이 됩시다. 성숙한 신앙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서 배워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처음에는. 그런데도 죽이려고 한 걔도 참 비록 배다른 형제지만 죽이려고 한 걔도 불쌍했어. 그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애국까지 팔려가는 그 길이 어디 뭐 1, 20입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길을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가 묶여갖고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끌려갖고 어기 먹기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는 또 노예 시장에 가서 팔려갖고 그 애굽의 바로왕 시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에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이 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중에서 술 가는 장이 자기가 해방되고 나가면은 자기가 나중에는 너를 내가 불새서 너를 나오기도 사면시키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힘써줄게 했는데 힘써줬습니까? 이제 못 봤어요. 2년 동안 이제 못 봤다니까. 그 2년 동안 또 감옥에 또 있는 거예요. 세월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얼마나 마음이 원망한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나중에 보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뭐야? 나를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어요. 자기 동생이 베냐민을 놓다가 엄마가 죽어요. 일찍이. 그래갖고 아버지는 그 요셉을 불쌍하다고 품에 안고 늘 형들은 입지 못했던 색동을 입혀가면서 사랑하면서 겪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잃어버렸고 아버지 품 속에서 사랑받아 자란 그 요셉이 그 낳고 그만 그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가겠습니까? 안 간다 이거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그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땅 이곳에서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 그 풍족한 그곳에 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뭐야? 마음에 괴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누가 보니까 이 요셉인 거야. 그래서 요셉을 선택했는데 그 보내라 그냥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가면 안 되거든. 노예, 인간 노예로 만들어가고 팔려갖고 만들어요. 끌려가고 만들어요. 그래갖고 끌려왔잖아요. 비록 내가 그렇게 왔을지라도 와서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니 하나님. 한달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환난을 당하고 아니면은 큰 어려움을 당했든지 큰 병을 얻어갖고 죽음 속에 막 완전히 그냥 숨이 목에 걸렸을 때 그때서 어떤 누군가의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예수님 만나. 그걸 보니까 자기가 형통했더라면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발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그 고난이 나에게 뭐라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힘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만나야 될 거예요. 네. 그죠? 아멘.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룩한 믿음의 선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런 선수가 드립니다. 이럴 때 내 영의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막 뭔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받은 여러분들이 이 섭리신앙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당시 잠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더 지금은 내가 나를 만날 때다. 여러분 몸이 좀 아플 때는요 완전 아프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 뭐냐 넌 감탄을 내놓고 좀 엎드려갖고 내하고만 좀 만나자. 하나님이 지 나를 부르는 데라. 너무 바빠갖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안 오니까 몸을 잠깐 아프게 해갖고 그만한 거야. 그게 뭐냐 니 지금은 내 만날 때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도 해도 뭐 저래도 안 된다 이게. 이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니까. 들립니까? 아멘. 내가 막 몸이 아프고 막 힘들어. 이거는 뭐냐? 원망하지 말라는 불만이니까 그럼 하나님 도망가버려요. 하나님 안 써. 그럴 때 쓰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때 빨리 나와갖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이고 김지사야 어디 갔다 왔노? 언제 왔나? 내가 너를 얼마나 애착해 찾고 불렀는지 아느냐? 아멘. 그래 이제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 시간을 깨달을 때 하나님 한번 그래 이제 깨달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는 내가 끊어내리라.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신 뭐든지 알겠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 앞에 나와서 찾고 부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모든 저주, 나에게 임하였던 모든 저주, 우리나라에 임하였던 모든 저주가 이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그 가문의 저주가 야곱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내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려온 모든 삶의 저주가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그 오랜 가난의 저주가 이승만이라는 한 위대한 선지자의 결단에 대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나라가 열린 것처럼 저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신앙의 결단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어떤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노력하고 했지만 우리는 세월만 같이 정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에 내려오던 그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나라가 활짝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이제 내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으로 해서 이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